오늘은 히브리서 3장 후반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아마 기억하실 건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비교되는 본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섬긴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세보다 더더욱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또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신실했던 그 모세와는 달리 그 당시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실한 리더였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이끌었지만 그와는 달리 불신실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 아마 성경책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 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95편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광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언급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시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시편을 적었을 때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사실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야기인데 그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그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3장 끝까지 보면 오늘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시편에서 다윗이 광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두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에 들어선 광야 생활을 출발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불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탈락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현재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역시 그런 결말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저 광야 시절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안식에서 탈락하고자 하느냐, 그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고자 하느냐. 오늘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은혜로운 가르침이, 이 은혜로운 교리야. 이 교리가 안타깝게도 종종 성도를 방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한 번 믿었으면 어차피 다 끝난 것 아닌가?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못 얻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출발은 했지만 소위 믿음으로 길을 나섰지만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그 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를
이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를 이제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주는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시험하시던 날에 이스라엘이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분명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곧 훈련하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시험하시는 그 자리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점점 훈련해 가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자라야 했던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결같이 자라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기적 같은 역사로 건져주셨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자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가 부족해서, 애굽에선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좀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 출애굽시켜 달라고 했냐면서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건져주셨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단지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그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여호와다라는 의미에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선 또다시 배고픔의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나는 매일 하루치만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고 하셨고,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하루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그 훈련 무대를 지속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이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경험케 하셨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계시를,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 뒤에 비슷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전의 경험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훈련되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여조가 나를 시험하여. 네, 이 9절은 이 앞뒤 문장을 좀 순서를 바꿔서 읽어야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였다. 증험하였다는 말은 조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고 있지만 시편 95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장소입니다. 본래 르비딤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무리바와 마사로도 불리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 자리에 물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훈련 무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야죠. 이전에도 물이 없었던 그 경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번에 물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실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시험을 받아야 할 너희가, 이 자리에서 시험을 받아야 할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 그때 이스라엘 모습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물이 없어 불편한데 빨리 물을 내어주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하니 어디 한번 이번에도 물을 내어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에,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느냐를 보겠다라는 그런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모습이지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삶에 그냥 도우미 정도로만 여겨서 필요할 때는 어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내 삶에 나타나실 필요도 없다는 그런 태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시 지식적으로 전혀 몰랐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에 자주 미혹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옆에 있는 주변 민족들하고 좀 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미혹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끼리 진영을 갖추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는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무역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애굽에서의 일, 그리고 한참 떨어져 있지만 막 암몬과 모압 그 족속들에게서 수시로 영향을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된 율법에 마음을 두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제 3장 후반부에, 3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아멘. 16절에서 하나님의 경로를 산 자들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믿음의 길을 시작했었던 자들이다. 분명 강야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던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선 이들은 범죄함으로 40년간이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그렇게 18절에서는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도 그 음성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분명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그렇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시험을 거부하고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서 일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는 자라면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들이 당했던 결말이 나의 결말이 아닐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 예정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함 받아서 광야로 들어온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한번 정해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오늘 3장의 결론으로 나타나 있는 마지막 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불신실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엔 믿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에서 다윗과 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시작은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선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결과에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중간에 보인 모습, 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완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모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중 이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 너희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무시하려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도 초구약 시대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비록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였어도 지금도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상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인데,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거역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는 딱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한정적인 것이죠.
내 삶의 전 영역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수없이 미혹되고 세상의 목소리에 수없이 넘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속임에 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은 분명 구약 시대에 광야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에 해당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이스라엘 모습을 앞서서는 이스라엘 모습을 본받지 마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먼저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더 분명한 의미는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출발했어도 전혀 광야에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신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직스럽게 반응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친히 지킬 것이다. 너희를 대신하여 친히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불신실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실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앞서 이스라엘은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그 완고함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피차 권면하라라고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공동체적으로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권면한다는 것, 특별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지적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불쾌하고 또 불편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완고해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기에 신실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가차없는 권면을 던져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그 권면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믿는 바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 확신한 것이라고 해볼 때 떠올려 보시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들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세례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배우고 문답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확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사실 참 기본적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이 있고 심화적이고 다양한 것들도 배우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믿은 것들,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말이 기초이지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그 내용들, 성도가 반드시 확신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니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는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연합한 자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이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가 서로를 권면하여 피차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고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믿은 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가 열심히 힘써 붙잡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은혜롭고 또 힘이 되고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이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 은혜로운 메시지를 때때로 이기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해 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자기 믿음에 대하여선 고민하지도 않아도 되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날 다루었던 주제가 믿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 다룬 것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물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던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성도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자신의 믿음을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실험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 지식이 늘어다 보니까 막 예정론 이런 거 알다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그럼 내가 어차피 몸부림치더라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말 구원을 바라기는 하는지 정말 자기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건지도 참 모르겠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더 큰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상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다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과 구원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던진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안식에서 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어떻게든 멀리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또한 서로와 피차 권면하심으로써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참 광야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겨서 날마다 훈련받고 자라가기를 힘쓰며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찾고 구하고 또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서로와 우리 성도된 자들을 서로를 돌아보고 피차 권면하게 힘쓰고 우리가 처음 믿은 그것을 견고히 붙잡음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